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오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원하시는 말씀을 토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빛과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첫 열매로 너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얻게 하리. 여기 중반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게 처음부터 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고치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로 택하사, 그런 뜻입니다. 첫 열매로 택했다. 원어로 아파르케, 그래서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돼. 잘못되면 고쳐야 돼. 성경이 남의 번역해 놓은 거 틀린 걸 자꾸 읽으면 안 되고 이제 고쳐서 읽자. 첫 열매로 너희를 택하사. 데살로니가 교회를 첫 열매로 택했다는 거예요. 첫 열매. 성경에 번역이 오류가 많아가지고 잘못되어서 오해를 하고 진리가 묻혀서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들의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혼들의 구원을 알 수도 없고 잘 몰라. 이거를 고쳐서 읽어야 되고, 또 실제로 믿음의 결국은 혼들이 구원받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읽고, 또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첫 열매로 택하셨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첫 열매로 택했다고 하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열매를 택했다. 요한계시록에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도 첫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택해서 받아든 걸 봅니다. 14장에.
하나님께서는 대사님과 교회를 왜 첫내매로 택하셨느냐. 대사님과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진리를 사모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불구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또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음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듣는 시간부터 순종하려고 애를 쓴 교회. 그리고 대사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첫열매로 택하셨다. 첫열매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대사님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랑을 받는 혹은 사랑하시는 혹은 사랑을 받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너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사도 바울이 대사님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감사가 나와. 저절로 너무 기쁘고 감사가 나와. 뭐에 감사하냐? 대사님과 교회를 첫내매를 택한 것, 첫내매를 택한 것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늘 감사가 나오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교회 많이 그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를 택하사, 첫내매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첫내매를 택했다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첫열매가 뭔지 잘 몰라요. 첫열매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 첫열매가 뭐냐? 그건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 복음을 받아들여서 처음 익은 열매다. 성경에 첫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인가 7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도 양자될 것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 될 것입니다. 원어의 뜻이 아들입니다. 이거를 양자로 쓴 것은 어떤 신학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직접 아들이 되느냐, 우리 양자가 되는 것이지, 이런 혼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헬러 원어는 아들이에요. 이걸 아들로 번역해야 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사도 바울을 통한 그 바울과 그 몇 사람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자기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사도 바울은 처음 익은 열매다. 첫 열매다. 바울은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런데 속으로 탄식하며, 왜 탄식하느냐? 아들 될 것,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들이 언제 됐느냐? 첫 열매가 됐지만 아들이 아직 안 됐어요. 언제 아들 되느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지금 죽었어요. 죽은 지 거의 2000년 됐어요. 근데 아직은 그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몸의 구속은 몸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거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몸의 구속받아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그들의 몸이 구속받아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에 구속받기까지 우리 몸이 죽은 몸이 지금은 땅에 묻혀 시체가 되어 있지만 이 죽은 몸이 구속받아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때 부활의 몸을 입어야 그때 이제 아들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첫 열매가 돼 있어요. 바울과 그 몇 사람은 여기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복음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첫 열매가 된 사람들도 아직은 아들이 아직 안 됐어요.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비로소 아들로 인정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첫 열매로 이루어가게 되는 거 이룬 겁니다. 첫 열매는 뭐냐? 그렇게 신부되는 거예요. 첫 열매는 그렇게 신부가 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신부가 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왕들로 구원받는 것이 있고 또 하늘의 제사장들로 구원받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신부로 첫 열매인 신부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것이다. 근데 이게 가려졌어요. 잘 몰라. 믿는 성도들이 자신을 모르니까 이걸 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첫 열매가 뭐냐? 어떻게 첫 열매가 이루어지느냐? 첫 열매가 어떤 결과 가져오느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당연히 구할 것이고 이걸 위해서 사모해야 되는데 이걸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첫 열매 되기를 사모해야 돼. 어떻게 가다 보니까 거저 됐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천매가 된다, 천매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기도해서 이뤄가는 거예요. 대사로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택하셨어요. 첫 열매로 택함 받았는데 그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오늘날 많은 믿는 성도들이 요즘에는 별로 많지 않지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많이 꿇었어요. 이 기도원 가서 그 기도한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니까 좋아.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근래에는 별로 많지 않지만 아무튼 그것도 식어져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 나도 기도원에 많이 다녀봤지만 성령 충만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왜 구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쁘고 고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 좋아.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구하러.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분이 좋아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 거룩하게 하심을 위해 구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 받고 많이 그래도 거룩해지질 않아요. 거룩함이 없어. 거룩해지는 게 뭐냐?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 속에 부패한 마음, 더럽고 추한 마음, 욕심 있는 마음, 혈기 부리고 욕심 있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들이 점점 정화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목적이 뭐냐?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거룩함 받기 위해서
축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왜 구하고 왜 기도하느냐?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악한 성품, 더러운 성품, 이 욕심 많고 혈기 많고 교만한 성품, 이것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돈을 많이 번다 거룩해지느냐? 우리가 많이 배우고 도덕책을 많이 읽고 세상에서 많이 배우면 거룩해지느냐? 아무것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 것을 나도 체험하고 내가 깨닫고 누려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알아야 돼. 남편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같이 사는 남편이 물어봐. 여보가 나 좀 거룩해진 것 같아? 물어보시라고. 남편이 콧방귀 끼고 웃으면 아닌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라고 중심으로. 네? 10년 동안 같이 살아도 거룩해지는 모습이 없어. 거룩해지질 않아.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해야지. 그래야 거룩해지죠.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욕심 부리고 화를 내고 그거는 헛거예요. 그냥 헛거예요. 거룩해져야 한다. 근데 거룩해지는 방법은 성령님만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성령께 구해야 된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왜 구하느냐? 거룩함 받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많이 싸웠어요. 우리 부부도 많이 싸웠어요. 하루에도 몇 번 싸우고 입만 벌리면 싸우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왜 싸우느냐? 생각이 틀려. 내 주장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니까 입만 벌리면 싸우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렇게 부딪혀. 맨날 싸웠어요. 이게 어느 정도 거룩해졌어요. 완전히 거룩해진 건 아니에요. 아직 달려갈 길이 아직도 멀긴 멀지만 그래도 많이 거룩해졌어.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아내가 나한테 말하는 내용이 틀려. 부드럽게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날 좀 그리고 생각해주고 그렇게 말 자체가 바꿔졌어요. 얘는 입만 벌리면 그 입에 말 속에 가시가 있어.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 거룩해진 거예요, 그것이. 다른 부분은 거룩해지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짐을 받고 살아야 돼. 그걸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 그걸 보면은 옆에 사람이 제일 많이 알아. 아내가 알고 남편이 제일 먼저 알게 돼 있어. 또 자식들이 보면 알아. 우리 엄마 뭔가 달라졌어. 이상해졌어. 옛날 같지 않아. 이게 있나 봐야 돼. 그게 거룩해지는 거다. 우리 거룩해지는 언제까지 거룩해져야 되느냐? 그저 형상 이루기까지. 거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거룩하게 하심과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여기 구원은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는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작은 몇 가지 다른 구원도 있긴 있지만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있어요. 소조 혹은 소테리아 두 가지가 있어요. 소조는 예수 믿고 영접할 때부터 소조가 이루어져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뭐이 구원 받았느냐? 우리 영이 구원 받았어요. 영이. 믿을 때 영이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이루었다. 그건 우리 영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혼의 구원은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혼의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의 구원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한 번에 이루어져.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 자꾸 이루는 게 아니야. 한 번 이루면 그
소전은 완성돼. 영의 구원은 완성돼. 그러나 혼의 구원은,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로 말하는데 우리 혼의 구원은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령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기쁨과 감격함으로 눈물 흘리고 회개했다고 쳐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 금방 배야되지 않는 거예요. 욕심 있는 거 금방 제거되지 않아요. 혈기 있는 거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혼에 조금씩 구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혼이 얼마큼 고마웠습니까? 한 70% 고마웠습니까? 그건 보는 사람이 판단할 것이고, 제가 저를 잘 몰라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혼들이 고마다 가는 과정 중에 있다. 언제까지냐?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났다.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솔직히 아직도 멀은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것이 내가 죽기 전에 혹은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완성되기를 난 그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 혼은 한 번에 고마는 게 아니라 혼이 하나씩 조금씩 구원 받아가는 거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혼의 구원에 대한 단어가 소테리아인데 영어는 salvation인데 이 소테리아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한 40여 회 나와. 그럼 전부 다 내용을 보면은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도 있는 것으로 표현돼. 소저라는 단어는 100회 이상 나와요. 아마 120회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다 이룬 것으로 이루어져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소저의 구원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루었고 그것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더라고요. 소전도 참 커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 혼이 구원받기까지 자라가는 과정이 소저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자,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 혼이 구원받는다. 진리를 믿음으로 혼이 구원받는 거다. 우린 진리를 정말 믿느냐? 우리는 실제로 알긴 해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면 우린 구원 받아요. 정말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와 닿아야 돼. 지식으로 알면 소용없어요. 그런 예화를 너무 많이 예화를 들어서 같은 예화를 들기가 그렇지만은 개가 달려올 때도 주 예수여 하니까 개가 도망갔어요. 개가 물려고 또 도는데 주 예수께 개가 도망갔어요. 그 개가 아니고 그게 호랑이라 치면 호랑이라고. 그러면 주 예수가 나올까? 예? 여러분 주 예수여 부르면 호랑이가 도망갈까 안 갈까요? 예?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 이름 부르면 틀림없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아이고 큰일 났네 한번 불러볼까? 그럼 물러 죽어요. 믿음으로 부르냐 부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믿는 게 중요한 거다. 개가 올 적에도 어려워. 개가 올 때도 어려워. 그런데 호랑이가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느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 구원을 소테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을 때마다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진리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맨 처음에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원수 사랑해? 원수 사랑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 받고 받으면 그 사랑이 돼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음을 받으면 원수 사랑해줘 간다. 된다.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게 뭐냐? 그게 혼들이 고마는 거다. 혼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혼들이 고마다 간다. 우리 혼들이 고마다 감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이루어진다. 첫 열매가. 우리 혼이 얼마나 고마다느냐 이거 따라서 첫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혼이 완전히 고마다야 돼. 그럼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되는 과정이 여기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 혼이 여기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왜 혼의 구원을 얘기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 혼들의 구원이 그 소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혼들의 구원 받는 것이 소테리아다. 우리 혼들이 구원 받아야 돼. 그 혼들이 구원받아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점점 천매가 돼 가는 거예요. 이 혼들이 다 구원 받으면 천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천매가 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혼들의 구원을 얻게 하는 거다. 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 혼 얻게 하심이라. 14절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천임회로 택했어요. 처음에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느냐? 바울을 보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바울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울의 복음 받아들여서 그 복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사가 교회를 천임회로 택했지만은 어떻게 택했느냐? 택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보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첫 열매로. 바울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받아가지고 전한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을 우리 복음 혹은 내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의 복음은 우리의 복음, 그 교회 복음은 자기의 복음, 내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음은 뭐냐? 혼들이 구원받는 복음이다. 바울의 복음은. 그러니까 교회가 순수하고 마음이 어지고 깨끗하고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순종함으로 천회매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박은혜 전도사한테 카톡이 왔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카톡의 내용을 나한테 그대로 보내줬어요. 그 목사님이 이 복음 받았어요. 이 복음을 맨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부터 박은혜 전도사가 교통을 교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문자를 보내고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목사님이 잘 받았어요. 거길 또 위해서 박은혜 전사하고 또 몇 사람이 갔어요. 가서 또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기도 했어요. 그분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복음 받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홈페이지에 복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제까지 왔느냐? 이제 그분 다 받아가지고 전하기 시작해요.
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가지고 시골 골짜기 거기 아는 사람이 있나 봐.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간대. 거기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대.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우리의 복음, 이 복음은 우리 교회 복음 혹은 바울의 복음, 우리 교회에 하는 복음이야. 이 복음 그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복음이 너무 감사 기쁘니까 막 전화 다니는 거 전화로. 몇 년 안 됐어요. 내 기억으로 한 5, 6년 됐나. 벌써 컸어요. 커가지고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걸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박은혜 전도사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몇 번 보기도 했는데 벌써 자라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됐어. 내가 받았어야 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누가 받느냐? 천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은 안 받아. 받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고 듣기를 원치 아니야. 안 받아.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천년매가 못 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 보게 되면 사모하면 받아. 한번 받아서 먹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 천년 가능성이 있구나. 천년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서 이 복음을 대사로니까 교회에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사로니까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받고 그래서 그 받아서 그걸 순종하고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됐다.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게 뭐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속에 생명이 채워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나는 삶, 그게 영광이다.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하교 교회는 바로 이렇게 이 복음 받아서 이런 교회가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바울이 제사장께 전에 교회에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받아야 돼. 받아가지고 순종을 해서 이루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이 변화되어서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생명의 삶을 살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하고 살고 행동하면 바로 우리 몸을 통해 영광이 나타나는 거,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런데 그 3번 다 소테리아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보니까 전부 소테리아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테리아 구원에 대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들은 흰옷 입은 무리인데, 흰옷 입은 무리, 이들은 누구냐?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순교자적 삶을 살아. 순교의 삶을 살아. 순교를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은 순교는 뭐냐? 내 목이 끊어지고 우리가 죽음으로 순교당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몸은 살아있지만 삶을 통해서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께 죽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장 10절에 있는 신호등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이 받았다. 신호등 무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다. 이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제일 오시기 전에 3년 반 전에 올라가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늘에 제사장이 된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이걸 자세히 설명해 놨지만 이들이 올라가서 구원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늘 제사장이 된다. 하늘에 제사장이 돼. 이들이 신호등 무리다. 근데 이들이 구원을 말한다. 그 다음에 1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1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됐습니다. 12절까지. 여기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나오는 이들은 누구냐? 적어도 환난 때 순교자입니다. 순교한 사람들.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순교자들이 6장의 5째 인때에 순교자들이 함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피의 원한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순교자들이 부르짖어. 그때 잠깐만 기다리라. 너희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순교자의 수도 어느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차야 돼. 순교자의 수가 차야 그래야 그 수도 아마 14만 4천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건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그래서 하늘 올라가게 됩니다. 그 순교자의 수가 지금 거의 찼어요. 거의 차고 지금 조금 남았어. 근데 그 순교자의 수가 차워져야 돼. 수가 차워지면은 하늘 올라가는데 그거 언제냐? 그게 적구도 환란 때 1003년 만에 차게 됩니다. 1003년만 기간 동안에 순교자가 차워져서 그 숫자가 차워지면 그 순교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단체가 돼가지고 하늘 올라갑니다. 그걸 산의 아이로 표현됐어요. 순교자의 수, 순교자를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순교자의 수가 차가지고 산하에 올라간 걸 말합니다. 순교자가 올라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이들은 순교자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위해서 저를 이겼다. 마귀 이겼어요. 마귀 하다는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겼느냐? 죽기까지. 목숨을 내고 죽기까지 죽음으로 마귀 이긴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무소팔팔 떠는 건 마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죽음 목숨을 내걸고 이겼어. 승리했어요. 죽기까지 승리했어요. 이 순교자들이다. 그들이 이 순교자들이 구원받은 걸 의미한다. 이 순교자들이 구원받으면 뭐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봅니다. (20장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다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이 순교자들은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그리도가 통치하고 다스린 기간 동안에 1000년 왕노를 한다.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바로 이 순교자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순교자가 구원받아 올라가서 그들은 천당국 때 왕으로 만국 백성을 통치 다스리는 왕이 된다. 다음에 19장 1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됐습니다. 여기 구원은 신부의 구원입니다. 신부의 구원. 천열매 성도는 14장의 천열매 성도는 거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 천열매 성도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내용입니다. 이 14만 4천의 천열매 성도가 신부가 되어서 함께 지상에 올 때에 그때 그걸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커다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바로 천년의 성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천년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함께 내려오면서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3번밖에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써서 보여준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 바로 이기는 자의 구원. 이 천년의 성도의 구원과 또 순교자의 구원, 또 순교자적 삶을 살아서 하늘 제상이 되는 구원,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계속 쓰여진 거예요. 이기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물론 이외에도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은 여기 이기는 자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보여주시고 이 계시록을 더 준비해가지고 이기는 자의 구원을 받아라 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에 이 3가지 불에 속해야 돼. 아무튼지 천년의 성도가 되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순교자적 삶을 살아서 하늘 재상이 되든지 이 3불에 속해야 돼. 이것이 신앙의 성공자다. 이 구원이 소텔의 구원의 완성이다. 우리 혼들의 구원이 완성되면은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아주 완전히 100% 완성되면 천년매가 될 것이고 완전히 100% 안 됐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사람들은 순교자적 삶을 살게 되고 혹은 사내가 되어서 순교자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순교자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마귀 하단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 이 3부에 속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있어야 한다. 이걸 사모해라. 우리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생명 받아가지고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 3부의 삶에 속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거야.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천열매 성도가 얼마큼 귀한지, 어떻게 천열매가 되는 것이고, 천열매가 되는 과정이 어떻고 또 결과가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 천열매가 무엇인지, 사내 아이가 무엇인지, 또 하늘 제사장이 누가 되는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빛이 비춰주시고 보게 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혼이 거듭나서 생명을 받아서 이걸 이룰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